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사람, 끝까지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일을 마치고 나면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아쉬움도 남고 허전함도 남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뿌듯함도 생기고 민망함, 자랑스러움, 여러 가지 마음의 알갱이가 남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든지 실망을 주든지 마지막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랑을 선사하는 것도 사람이고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이상한 사람과 엮이는 것이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이 있다, 사람 막대기가 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고, 여러분, 내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향기로운 사람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일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우리가 일에 치우치고 그저 일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멋진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거라,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무언가를 관리하려고 보다가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적을, 효율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관계를, 신뢰를 쌓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실력은 인맥이에요. 인맥, 파트너십이에요. 네트워크예요. 이율곡 선생님은 10만 양병설, 조선이 10만 명의 군사만 있으면 왜군을 물리치고 부국 강병,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10만 명만 딱 뭉치면 대통령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사모 숫자가 전국적으로 얼마일까요?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10만 명만 딱 뭉치면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치적인 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라는 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만 선교라는 게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배우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든지 10만 명이 마음을 모아서 10만 명이 준비하면 10만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땅에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결국 마지막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 한 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000명을 남겨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엘리야의 시체마저도 남겨놓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하늘나라로 내려갑니다. 엘리야의 이 사역을 보면서 남는 것이 뭐냐, 엘리야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보면 동병상련, 이심전심, 소통과 공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어떤 모습과 닮은 꼴이 많다는 얘기.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와 닮은 꼴을 보고 소통을, 공감을 느낄 때 힐링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 될성부른 나무의 그 떡잎, 그 이기는 사람의 습관, 엘리야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열정이라는 뜻은 그냥 벌겋게 뜨거운 게 아니고 해도 지치지 않는 힘,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열정이라 하더만. 여러분, 옛날에 안악들이 시집을 가면 시댁에 가서 화로에 불씨를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불씨를 가지고 소죽을 끓이고 불씨를 가지고 군부를 떼고 불씨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 거예요. 그 새댁이 불씨를 꺼트리면 소박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지치지 않는 힘, 결코 포기되지 않는 핵심적인 에너지를 열심히 특심이라 열정의 소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는 것은 무슨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고 부끄러움만 남으면 안 돼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남아있어요. 불씨가, 이게 열정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가슴에 열정이 열심히 특심한 것이 엘리야의 어떤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 핵심적인 요소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열심히 열정이 불타듯 일어날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정식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얼음장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불꽃같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에너지를, 신앙의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식어가는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어두운 시대에 횃불을 쳐들듯이, 여러분, 차가운 땅에서 가슴에 불을 지피듯이, 그런 화로의 새대기가 불씨를 간수하듯이, 여기 엘리야가 그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은 패역한 시대에 쓰임받은 것은 가슴에 불꽃이 있었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14절 중간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살던 시대적인, 환경적인, 태생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치적인 모든 여건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저분은 스펙이 좋다, 집안이 좋다, 가문이 좋다, 가방끈이 길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쉽지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안 맞아요. 엘리야의 삶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예요. 스펙은, 이 사람은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감동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환경이나 배경은 엉망진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태생적으로 길앗에 우거하는 뒷세상, 우거한다는 말은 집도 없고 방도 없고 그냥 떠돌이다, 그냥 정처 없이 떠내기 나그네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우거한다. 그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디셉 지방의 사람이라는 말은 족보가, 가문이, 집안에 부모님 함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신통찮은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르게 무릎 꿇은 시대, 영적인 변질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 다 맛이 가버린 시대, 아방이 다스리던 최악의 왕,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정신 건강이 결코 강하지가 않았어요.
이세벨 그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쳐서 거의 공황장애가 일어나 거의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사람이 엘리야잖아. 그러니까 엘리야의 여기 오늘 14절 한 절 말씀 봐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 언약을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신앙의 변질이 왔지요.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이 2단 3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 최악의 상태에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최악에서 최상으로 스펙을 넘어서 스토리를 만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콤플렉스가 엘리야를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오히려 엘리야를 기도하게 만들고 문제가 오히려 문제거리가 안 되고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고 엘리야의 일생을 거침없이 끌고 가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끝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혼란한 와중에 모든 사람이 변절하고 모든 사람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 혼자 남았다. 역사의 왕따요, 시대의 아웃사이더요, 그런 나만 남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인 사역을 남은 것들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전문적인 구원 역사의 모습이더만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다. 여러분, 아름드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톱질을 해서 나가 떨어져도 남아있는 밑둥치 그루터기에서도 조그마한 싹이 옆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거목을 이루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가지 끝에 감나무를 열매를 조금씩 남겨둔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거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따먹으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남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모든 것이 변질이 되고 내만 왕따 당하고 내만 꼴꼴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제자들,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니만 힘들다고 니만 왕따 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서 왕들을 세워라. 또 다른 왕들을 세우고 그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너희 후계자로 세워라. 그게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다가 계속해서 바톤 터치를 해서 넥스트, 그 사람 다음에는 누구를 세워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12제자를 남기십니다. 그것도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을 하고 마는, 예수님도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의 실패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인에게 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건 욕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건 욕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는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상당히 위태하다, 아슬아슬하다. 여러분, 엘리야를 집안이 형편없는 디셉 지방에서 스카웃을 하셔가지고 그날부터 엘리야가 승승장구해서 깃발을 들고 사역한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 먹을 게 없고 날이 땡땡 가물니까 거리 시내가에 처박아가지고 강물을 빨아먹고 살다가 강물이 말라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무슨 새가 까마귀가 먹을 걸 공수를 하다가 그것도 똑 떨어지니까 사람아 가부집으로 밀어붙이는데, 가부집의 형편이 떡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그 과부가 그것을 먹고 난 뒤에는 이제 막 죽을 거다. 그런 가부집에 가서 빌부터 가서 먹고 살다가 갈멜산으로 밀어붙인데 갈멜산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니까요. 7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살랑살랑 수평선 넘어 또 올라가지고 보일랑 말락.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하늘을 갈라붙이고 큰 비를 내려주시다가 그 다음에 또 이세벨한테 문자 하나 받고는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남한테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엘리야를 여러분 밀어붙이는데,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가서 듣게 된 게 뭘까요? 폭풍, 태풍 가운데, 큰 지진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 들릴랑 말라, 그저 그런 속삭이듯이 그런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리프레시가, 리카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말을 귀를 기울이면 그건 보이스피시 등이지 엉뚱한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가 살아온 그 과정을 보시라 이 말.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은혜 한 판 받았다고,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은혜 한 판 받았다고 할아버지까지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감동이가,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 엘리야는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낙심천만해가지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을 때 그 성경에 보면요,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꼴랑 물 한 병 가지고 완전히 엘리야를 힐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솜씨는 물 한 병,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그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시내 가을에 가서 사라복 가부에 기름병 남은 거 찌끄러기 가지고 그렇게 건건히 위태위태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자사는 틀림이 없고, 그 지질한 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보급적인 국대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약점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했고, 수많은 변명과 핑계와 원망거리가 충분했지만 시대의 대안이 되고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다시 보면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야고보 사도 자체가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형님아 이것 좀 해주라 이러면 될 텐데, 야고보가 얼마나 짐승처럼 무릎팍이 날강날강 하도록 기도를 했으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 가서 보세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고 그 말씀 바로 뒤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근데 기도의 샘플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을 가장 상징 인물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인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잖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가족 중에 누구 중에 따도 약점이 보이거든 약점을 뭐라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저 약점을 감당하겠나이다. 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식구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굉장한 핸디캡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지만은 야고보서에 나타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일당백을 해낸 사람이잖아요.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실적만, 돈만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뭐 형제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지 부자가 다리 밑에 있는데 막 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자동차가 비보 하면서 지나가니까 거지 애비가 아들아 우리는 불탈 집이 없으니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재벌가에서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은, 가족은 안 보이고 너는 이놈아 실적이 모자라잖아, 너는 이놈아 경영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돈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누가복음 1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삐까삐까하게, 하나님과 물질을 쌤쌤으로 동급으로 올려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돈이 눈에 들어오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도 없고 돈 때문에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지경이 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수많은 상처를 받고 수많은 콤플렉스에 시달렸지만은 오히려 그를 힐링을 해서 고쳐서 회복을 해서,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많은 약점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손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엘리야 이후에 후계자 엘리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야의 엘리사, 바울의 디모데요, 모세의 요사,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침없이 중단 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일 좀 치르고 난 뒤에 뭐 가슴에 뿌듯함이 남고 아니면 무슨 속상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정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감정의 희노애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붙드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저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아니다, 네 말고도 내가 7,000명 이빠이 대선에 다 내가 남겨놨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가 1000번이 바뀌어도 그때마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서바이벌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의 무릎으로 시대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역사를, 가정을, 문화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돈만 남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인기만 쫓아가는 사람은 그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여러분의 가슴 깊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엘리야와 같은 불씨, 열심히 특심하고 그 불씨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해도 피곤치 않는, 수많은 시험을 당해도 엘리야가 꼬꾸라지지 않는, 낙심은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하기 수련회를 치르면서, 이 한여름 폭염을 지나면서 성도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리바이벌보다 중요한 건 서바이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대 위에 지치지 마시고 신앙의 불꽃을 타올리겠어, 이열치열해서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신앙의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남겨놓았다, 너야말로 내 손에 남아있는 마지막 건데기다. 엘리야가 그 시대의 남은 자였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 찌끄레기 같은 사람, 역사의 아웃사이더요, 왕따요, 외톨이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주도하셨듯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한 사람, 여러분 가문에 남아있는 한 사람, 마지막 여러분 숨통이 되는 한 사람, 남아있는 여러분, 주님 역사의 길이 남는, 생명책의 기록에 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